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에서 16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는 밀베는 때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길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인생은 그 마지막 박수로 결정된다. 인생은 그 마지막 박수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연극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연극의 무대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무대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무대에 나아가고 또 때가 되면 인생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인생길일수록 뒤로 물러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큰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나이가 먹고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것들을 겪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연예인뿐만 아니라 하루 자기 인생길의 거의 대부분을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임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늦게까지 자서 좋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갔던 직장이 사라지고 자기가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걸어왔던 모범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사였죠. 그가 오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의 마지막 사사를 정리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고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인 우리 사울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다 하니.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사로서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이나 속인 적이나 압제한 적이나 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꼼꼼하게 백성들에게 자기 이전의 삶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내가 모두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당당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사사와 같은 이 사사의 사무엘의 삶은 왕의 삶과는 굉장히 많이 구별되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너희가 이런 단점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한다.
남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시킨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딸들을 데려다가 역시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게 만들고 떡 굽는 자로 만들면서 왕이 아들과 딸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자기 노예처럼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죠. 자기의 밭과 그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이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져간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에게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왕과 사사 사무엘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사사는 자기 것들, 남의 것들을 함부로 데려오지 않지만, 가져오지도 않고 빼앗아 오지 않지만 왕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결국 왕이 세워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고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연설에서 그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살았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사울을 또 다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면서 헤맬 때 사무엘 만났을 때 사무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런 사울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그가 이제 왕으로서 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운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는 아직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사울에게 그의 평생의 사역의 증인으로 삼으면서 이 연설이 자기의 이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그에 덧붙여서 왕의 권한까지 사울에게 넘겨주는 자리임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왕의 다음 세대인 왕을 위해서 이 자리를 또 배려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이죠. 백성들 모두가 아무것도 죄진 것이 없고 자기 것들을 가져간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사무엘이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잘 살다가도 성공하고 살만하면 은근슬쩍 방석을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대부분 그렇죠. 끝까지 사무엘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일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늘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퇴임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업적에 대해서 사실 말하기 바쁩니다. 유명한 교수의 퇴임식에 가게 되면 그가 생전에 썼던 그 논문들의 모음집을 보통 냅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축사들이 있고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치하도 하고 그리고 그가 사회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직책이 무엇이 있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에 가게 되면 거의 빠짐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 그 상의 1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그런 치적이 아무것도 거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에 대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거나 사무엘을 올리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부터 그동안 잘못이 있었는지 그의 임기 동안 흠이 있었는지 대놓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묻고 있습니다.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퇴임식에서 스스로 청문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합니다. 그때 정말 먼지 나도록 털죠. 그래서 어떤 작은 점이라도 찾아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큰 죄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내려가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했던 사무엘은 자리에서 내려가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이 그의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다시 내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출발을 하죠. 사무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사무엘의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의 긴 이야기가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고통받아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해방시키셨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광야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는 지난 금요일에 다뤘던 사사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니까 백성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위기를 넘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악을 행함에도 신실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그의 또 설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암몬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자기들의 힘만 갖고는 상대할 수 없는 대군이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좀 개발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왕을 계속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을까요? 한참 전에 그들은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우레로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여기서 제사하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쟁하는 거 말고 좀 더 편안히 전쟁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수 조건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편하고
두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우리는 늘 보여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매일매일 그날 먹금만큼만 내리는 만나보다는 무언가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렸던 만나가 내일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게 됩니다. 곳간에 쌀가마니가 그득하게 쌓여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훨씬 더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걸으면서 늘 곳간을 만들려고 준비합니다. 늘 무기를 만들려고 마음속에 준비를 합니다. 곳간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모은다는 것은 이제 내 앞길은 내 스스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순간 내 앞에 만나는 문제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보통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같이 광야만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왕, 그들이 구하고 택한 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 내가 구하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고 내가 움켜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위에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왕이 있어도 그들 뜻대로 되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아닌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왕이 아닌 여호와를 먼저 섬기고 왕이 아닌 여호와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왕이 아닌 여호와의 목소리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켜야 내가 살만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복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의 선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에서 초여름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여름은 장마도 있고 비도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의 초여름은 비를 구경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비를 거의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맑고 쨍쨍한 하늘만 있습니다. 파란 하늘만 하루 왼종일 봅니다. 한 달 내내, 세 달 내내, 여름 내내 이렇게 보죠. 그때 비나 우레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임을 사무엘의 선포가 맞다라고 오늘 증명하시기 위해서 초여름의 날에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는 사무엘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우레 소리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였을 겁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겠죠.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늘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았으면 사무엘 뒤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죠.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 연애했을 때 연애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소지섭이 1위를 했습니다. 결혼 1위는 유재석이 했더라고요. 근데 소지섭과 유재석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보통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잘생긴 사람, 남자는 예쁜 사람이죠. 잘 노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또 매력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또 너무 잘생기면 부담되기 때문에 수수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연애는 내 집과 상대 집이 따로 있죠. 그리고 즐겁게 놀 때만 함께 만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잘 놀 수 있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연애로서는 적절하죠. 그런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좋게 놀아야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귀찮은 일도 싫은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끔 만나서 연애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깐 뵙고 인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고 몇 시간 보고 집에 가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나의 집까지 따라오시고 나의 직장도 따라오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싫다고 하시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 못하는 것은 끝까지 움켜쥘 수도 있고 또 상대편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별 설교를 읽으면서도 이게 사무엘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얘기 중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읽어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도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먼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늘 자신의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 나의 성공의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자연히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내가 앞서서 걷고 싶어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앞서고 내가 하나님을 도우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앞서서 걷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을 때는 뒤에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걷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백성이 이제압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죠. 악에 악을 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서 멈춥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의 하나님은 늘 당신의 하나님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가끔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때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똑같이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목 놓아 사무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더라도 악에 악을 더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야 하는 것은, 멈춰야 하는 것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에게 돌아서야 되고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드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들은 방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힘만 가지고 있죠. 돈이나 권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 없이 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늘 위험합니다. 그 방향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되면 우리도 그것들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들은 주님 안에서 누릴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것들에게 방향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 것들을 그 방향을 통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내가 붙들고자 했던 것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사는 원리입니다.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우리와 같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인생은 연극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길에서 자신만의 무대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헐리우드의 무대처럼 아주 큰 무대에 올라가서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의 작은 소극장과 같은 무대에 서기도 하죠. 하지만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단 한 편의 연극만을 인생에 있어서 올리죠. 언젠가는 그 연극이 끝날 겁니다. 연극이 끝나면 등장인물들은 이제 커튼 뒤로 하나둘씩 퇴장을 할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연극을 끝낸 배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커튼콜을 받을 때입니다. 너무나 멋진 연극을 끝내고 나서 무대 뒤로 들어갔는데 관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무대 뒤로 들어가서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됐던 그 배우들이 다시 한번 무대 앞으로 나옵니다. 끊임없는 박수 소리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다시 한번 환호를 받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의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를 다시 무대로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의 커튼콜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이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 그 이상의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서 다시 무대로 불러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정말 맞다라고 우레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아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한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인생의 무대로 뒤안길로 들어가야 되는 사무엘이 이런 고별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멋진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인생은 그 마지막 무대에서 결정납니다. 하나님의 커튼콜을 받는 사람과 그냥 무대의 뒤편으로 나가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무대가 큰 무대이든 아니면 작은 소극장의 무대이든 간에 우리만의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을 관객으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어느 무대이든 간에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우레와 같은 주님의 박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박수 소리로 우리 마지막 인생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대가 저물어갈 때 하나님께 우레와 같은 박수에 커튼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